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탄은 지금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의 본래의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이 되고 변질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날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날이에요. 본문에서도 이 성탄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나신 날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니까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이 성탄의 복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할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말해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이 성탄을 통해서 누려야 할 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면 그릇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회자들 역시 잘못한 게 커요. 한때 번영 신학이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더 크게 구하라, 반드시 응답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고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면 이런 장면을 떠올려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아,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어떤 연예인이 연말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장면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승진해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들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아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예요. 일단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게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태어날 집도 병원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일 곳도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도망쳐서 2년간 애굽에서 타국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정착한 곳은 유대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천시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지역 취급받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잘 아시죠? 그들과 상종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절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누이고 직업은 목수고 가장 천박한, 미국으로 치면 할렘가, 그런 할렘가 혹은 도시 빈민층들이 사는 저기 달동네, 그런 데 살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그런 모양으로 태어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죠?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몸으로 입고 오신 그 모양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한 도를 다스리는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광주시장이 되고 전남도지사가 된다면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고향에는 자랑스러운 어디의 아들 김아무개 광주시장 당선, 이런 프랑카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마을 앞, 그 면사무소 아마 다 갖다 붙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어디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도를 다스리는 고위직으로 임명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 전후 어디에도 그들이 그 고위 관료가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어디죠? 바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 보니까 이 인물들이 너무나도 충직한 인물들인 걸 아니까 너무너무 죽이기 아까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딱 한 번 눈 감고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체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법을 어기는 거라고요. 자기 체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법을 어겨서까지라도 이 인물들을 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어 던져 넣었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최악의 치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형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 부모는 이제는요, 어디 가서 누구 부모라고, 그의 부모라고 말도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 고향 떠나야 돼요. 부끄러워서. 내가 이 자식들의 부모라고 입도 뻥끗 못하고 평생 침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세 인물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던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9절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도대체 왜 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요?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만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곳,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갇혀있던 그 감옥,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아둘람 동굴,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떤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자리이고 치욕스러운 자리이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전쟁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결과되어지는 상황,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는 전쟁이 종식되었는데 어떻게 종식이 되어야 평화의 때를 맞이하는 걸까요? 전쟁에서 패한 상태로 종식되면 평화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긴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 여러분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종식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끝나야 할,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전쟁은 죽는 순간까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주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였기 때문에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공부한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을 쫓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야 할 영적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 내면에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근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음란함, 이런 생각들을 심어줘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가 결국에는 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영적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면 마귀가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전에는 생각만 줬어요. 근데 유다가 그 생각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게 했다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팔까? 언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 언제 대제사장들이 가서 예수님을 고발할까? 이 생각만 하고 사니까 이제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아예 들어와서 마음에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진을 치게 되면 혈기, 두려움, 낙심, 우울증, 교만, 열등감, 분열, 분노, 이 음란함과 같은 죄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끊어내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다. 끊어내지 못한 습관적인 분노, 습관적인 열등감, 어떤 일만 생기면 그냥 자동 반사로 분노하고 자동 반사로 염려하고 자동 반사로 혈기를 부리고 내가 그 혈기나 분노나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해 버리는 거,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을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 말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그 말은 그냥 뱉어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뱉어낸 그 순간부터 말에 권세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여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린 그 땅 절대 정복 못한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악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악평이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그 말이 권세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이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승리를 경험해야 할 영적 전쟁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다툼과 분열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역사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범죄한 직후부터 둘 사이를 다투게 만들었고 분열시켰어요.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켰고, 아브람과 롯을 분열시켰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열시켰고, 야곱과 에서를 분열시켰고, 또 요셉과 형제들을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를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켜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이 다툼과 분열의 영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니까 교회 밖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과는 싸움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뭐죠? 내부의 분열인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벌이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가 다른 파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퉜기 때문이에요. 바로 11절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바울이 옳다, 베드로가 옳다, 아볼로가 옳다, 오직 예수님만 옳다. 그렇게 서로 파벌을 쥐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사분오열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마귀들의, 여러분,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니까. 분열된 교회, 분열된 가정은 절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된 교회, 단어 자체만으로도 끔찍하지만 마귀의 놀이터가 된 교회, 마귀의 놀이터가 된 가정,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딱 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두려웠고 더 안타까웠고 제 마음을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아무 쓸데가 없다. 그렇게 사분오열 쪼개져 버린 교회, 사분오열 쪼개져 버린 가정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주님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밖에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주의 몸된 교회 가요. 주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질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다툼과 분열의 영적 전쟁은 소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더욱 빈번하게 목격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사람들 그 속에서 더 빈번하게 목격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필립보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았고 열심도 있었고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심했으면 성경에다가 기록해놨겠어요. 맨날 싸우니까, 싸운다는 소문이 저 멀리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버리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근데 그 멀리 떨어진 바울에게까지 빌립보 교회에서요 유오디아 권사하고 순두계 집사가 그렇게 싸운대요. 이 소문이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에게 소문이 들릴 만큼 그렇게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다툼이 심각했던 것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가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사랑보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 되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고 거기에는 마귀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내가 되고 사랑보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우선되면 이러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또 인간관계의 다툼과 분열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까요? 바로 오늘 성탄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비유로, 여러분 병 속에 물이 가득하면 아무리 공기를 넣으려고 해도 공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비워지면 비워진 만큼 공기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가득 차게 돼요. 물이 비워진 만큼 공기가 들어온다고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마귀가 아무리 악한 생각들을 심으려고 해도 들어올 틈이 없고,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미운 것이 보여도 예수로 충만하면 용서만 하게 되고 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만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고난보다 큰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서부터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산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또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며 사느냐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돈 벌 생각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면 오직 내 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돈 벌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살면 온통 내 속은 사업 생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누가 불러도 몰라요. 누가 말을 걸어도 말도 잘 못 알아먹어요. 내가 그 생각에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누가 말을 해도 뭔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때도 많아요. 왜요? 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고난보다 큰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고통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지옥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안에 이 성탄의 복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성도와 함께 보내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의 복을 소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